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신 분도 있고 갑갑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요즘에 교회에 오면 날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회도 그렇고 샘터도 그렇고, 오늘 또 광고를 보니까 수요 예배도 이제 시간을 당겨서 7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자꾸 막 손으로 뭘 쓰라고도 하고요. 예, 그냥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서 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이제 4월 되면 주중 양육도 시작합니다. 이제 광고를 할 텐데 또 광고 이제 양육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수련회 장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가서 수련회를 하기에 정말로 너무나 좋고 적합한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요, 또 수련회를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 중앙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손으로 묵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빈 안에다가 이 본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요 아래쪽에 보면 묵상이라는 이 또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말씀을 쓰시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적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샘터에서도 모임 가운데 활용하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에 봄부터 시작되는 양육 학교를 통해서도 이 큐티 시간을 갖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변화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왕이면 변화에 빨리 적응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도 이런 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한 번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함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곡을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제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성가는 예배용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건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회중들이 찬송을 부른 것이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회중이 찬송을 부른 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소년들로만 구성된 성가대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성기가 지나면 경건하지 않은 소리다 이래가지고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그런 여자도 안 돼요. 남자아이들만 따로 세워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게 했어요. 또 한동안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요,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것 때문에 저 굉장히 많이 욕먹었습니다. 찬양팀 만들고 찬양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악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올겐도 있고 피아노도 있지만 저 올겐이나 피아노를 예배에 도입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피아노를 처음 도입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요? 경건하지 않은 악기라.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성가대도요, 처음에는 남성들만의 성가대였어요. 여성이 성가대에 선 적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774년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들이 성가대에 서게 됐습니다. 최초로 사부 성가로 성가를 불렀을 때에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와, 멋진 하모니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 이런 괴상한 소리가 다 있어? 이러면서요, 괴상한 소리라고 못마땅해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틀, 혹은 이런 예배의 악기들, 이런 성가대의 구성들, 이런 것들을 갖추기까지도 늘 그 변화의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었냐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자 하는 내용들이요, 새로운 겁니까?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대로 했던 그런 조직과 그런 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샘터로 모이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겁니까? 원래 하던 겁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변화의 때에 기왕이면 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꾀하는 변화들은 대부분 외적인 변화들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인 것들을 잘 갖추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조직, 행정, 이런 것들은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처럼 한 인물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2명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것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감격에 겨워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안드레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안드레의 관심은 뭐였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된 교회가 지니고 참된 성도가 지녀야 될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오늘 안드레와 같이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사회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안드레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길래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대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물음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에 가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드레에게 메시아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드레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드레의 마음의 중심도 아셨어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의 갈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낸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원래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그가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렇게 외치고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드레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병노야,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나에게, 안드레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원한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착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 속을 정말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를 만큼 실제로 내가 구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실제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평안함이고 건강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이요, 성령 충만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청년을 만나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니 청년이 나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심각해져요. 시험에 듭니다. 아니 영생을 얻고자 해서 왔는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아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입술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구했어요. 그렇죠? 영생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 속에 그가 원하는 진정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재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영생도 좋은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도 좋은 거고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너 재산을 손해보라고 한다면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재산입니까? 재산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까지 앞까지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는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원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내 내면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와, 내가 정말로 이런 줄 나도 몰랐어 하고요 비명을 지를 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드레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드레와 같이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는 많이 생기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다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그런 조사가 있으면 그분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도 이제 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 조사님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했대요. 성경 봉독을 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날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대요. 근데 뭐 불빛도 어두침침하고 글을 뭐 조금 알 뿐이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조사님이 성경을요 떠듬떠듬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이시니 뭐 이러면서 떠듬떠듬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간신히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 봉독을 마친 이 조사님하고 성도들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 떠듬떠듬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아니, 심각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사님이 성경을 내려놓고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했대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비록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읽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라도 따르고 신뢰하려고 하는 이 조사님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성도들의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과 다짐들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요 저는요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선 사람 많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듣기 좋고 세련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라디오에서, 녹음기에서요, 책을 통해서 정말로 쉴 새 없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즐겨할 뿐,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의 배우이자 저명한 작가인 구리하마 고마키 여사는요, 배우하고 정치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가는 연설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코미디언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작 중요한 뒷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왜 정치가들이 세인의 비웃음을 받습니까?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조롱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드레는 와 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것만을 구하다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요,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을 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병 고침, 내 인생의 역전을 요구하는 그런 기적, 이런 것들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드레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예수님 한 분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구하고 싶은데,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막연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갈급함이 있었어요. 앞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법은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영혼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